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그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월요일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진 옹기처럼 되지 말라입니다. 깨진 옹기처럼 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눈물의 예언자였고 동시에 심판의 메신저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왕들은 분노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절과 2절에 명령하듯이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자, 이곳은 도벳이라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지명 가운데 이 도벳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자, 고대 근동에서 바알과 몰레게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쳤던 그곳입니다. 그 장소인데 예루살렘의 가장 어두운 상징이자 신앙의 타락이 극에 달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곳 한가운데서 오늘 옹기를
깨트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그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옹기라는 것은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 만든 어떤 물병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텅 빈 소리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그릇처럼 내면이 공허하고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것, 공허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껍데기가 남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을 통해 분명히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릇은 이미 깨트러져 다시 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분노 그런 표현보다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경고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라. 자,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먼저 1절부터 2절에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인데, 자, 말로만 전해도 듣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아주 절박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던 그 장소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 몰렉에게 제사 지냈던 그곳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이 단어가 훗날 게헨나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자, 지옥의 상징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이 지명에서 유래되게 되는데, 자, 유대교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비유적으로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곳이 정말 혁혁하게 아주 잘못된 죄 가운데 있었던 신성하지 못하고 불타는 장소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끔찍한 장소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라면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잊은 배신과 배역의 그 신앙의 끝자락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단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드려졌고, 신앙의 형식은 남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다. 문자적으로 보면 소름 끼칠 만큼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그 결과로 자신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심판의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배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앞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여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거짓 신을 버리고 돌이키라입니다. 거짓 신을 버리고 돌이키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시는데,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거짓된 기반, 그것을 뿌리채 무너뜨리고 부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또한 섬기는 그 바알신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하면 풍요를 얻을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선택, 그들의 잘못된 파멸의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신앙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심각한 징계이자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참혹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그 침공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이 포위되고 식량이 끊기자 부모가 자녀들의 고기를 먹는 그 육신을 그 살을 먹는 극단적인 현실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결코 헛되거나 추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무서운 표현으로 경고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늘의 만상, 태양과 달, 별들을 뜻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빛에
절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점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우상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의 바알은 바로 이 돈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세상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금 흰놈의 골짜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히 전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10절에 보니까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깨트린 옹기, 다시 붙일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선택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겠죠.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쫓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깨진 옹기조차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 서라입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 서라. 자, 예레미야가 도벳 골짜기에서 무너질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 운명, 그들의 미래를 선포한 뒤에 그 자리에서 곧장 여호와의 성전 뜰로 돌아옵니다. 자, 14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라고 기록하는데, 자, 이 서다 단순히 서 있다라는 것보다 확고히 자리를 지키고 굳게 버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두려움이나 어떤 회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백성의 분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 조롱과 심지어 위협이 몰려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그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선포한 마지막 메시지가 참으로 무거운데, 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목을 곧게 하다 완고한 것이죠. 고집이 강해서 꺾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고집, 그 아집,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보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백성의 완악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때로는 외롭고 손해가 따르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흰놈의 골짜기에서 경고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진 옹기처럼 부서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손길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빚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양한 수없이 많은 공격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